될 그 영역들이 잘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삶에서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너의 주관, 너의 본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너의 본다. 자, 내가 보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내가 보는 것을 결국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내가 보게 되면 내가 결국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니까 그게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 먹고 말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제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더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복의 길을 갈 것인가,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쉽게 말해서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 오늘까지 우리 삶도 어제까지 내가 선택한 결과가 오늘 나의 현 삶의 현 주소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이 뭔가 불만족스럽거나 뭔가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다 싶으면 오늘부터 선택을 잘하면 내일의 나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 말도 마찬가지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그건 이제 10년, 20년 후에 가보면 알게 되고죠. 그래서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잘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잘 보고 잘 선택하되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하마콤 예배를 선택하고 내가 뭔가 잘못 추구하는 우상덩어리 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린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뭔가 미혹하는 자들,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그것을 조심하라. 특별히 그 속이는 일에 형제 자매나 가족이 앞장설지라도 그걸 용납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 좀 들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때도 꿈꾸는 자나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미혹했다. 우리 선지서에서도 확인했어, 그죠? 에레미야나 이사야 참 선지자들은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해도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짓 평안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 절대 우리는 공격받지 않는다.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참 사람들이 듣기는 좋죠. 이게 오늘날 치면 어떤 말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은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이라 절대로 여러분들은 구원에 탈락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죄지어도 된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확정된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구원파와 관계된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봐라. 계시록을 읽어보면 분명히 회개하는 말씀이 군데 나온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하고 안 맞아서 계시록을 안 읽는다. 그렇게 한번 잘못인이 탁 박히면은 자기가 가진 그 절대 기준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하고 자기와 조금 뭔가 충돌하는 말씀을 밀어내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거나 인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그 무당들도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뭔가 순간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거나 작은 기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참 말씀도 안 하는 것 같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하라고 적시적시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도 안 하고 그 사람 말을 100% 믿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거든, 그죠? 우리들 주변에 이런 속이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자들, 특별히 기적과 뭔가 능력을 보여주면서 속이는 자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데 내가 늘 그런 말을 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왜 접근한다고요? 내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원해요. 내가 원하니까 내 주변에서 악한 것들이 어성거리다가 이 친구가 이것을 원하는 거야. 서로 당긴다고 그랬죠, 그죠? 이쪽에서 원하는 것을 저쪽에서 거짓 것을 탁제해가지고 마치 낚시할 때 미끼를 던지듯이 그렇게 낚아채서 잘못된 곳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말씀으로 널 채워 놓으셔야 돼요. 말씀이 먼저 채워진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저기서 뭘 잘 가르친다고 갔다가도 순간 들었다가도 이거는 말씀하고는 틀려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많이 채워지면 내 안엔 영이 분별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워서 내가 썩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늘 채우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님 채워달라고. 제가 어제 잠시 어디 좀 갔다 올 일이 있어 갔다 오면서 유튜브 설교를 우연히 탁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몰라요. 그 어떤 젊었을 때 그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참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인데 결국 자기 부모님이 기도하였고 자기 언니가 기도하였고 자기 형부가 목사님이고 이래서 가족들이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살고 싶다고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예수님, 나 이 마약에서 해방되고 싶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즉시로 그 마약에서 해방되고 즉시로 그 몸의 통증과 모든 것들이 다 해방돼가지고 간증하는 그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차 운전하고 갔다가 오면서 듣게 됐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을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한 일이 하루에 성경을 5시간, 6시간씩 계속 읽더라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이 어제까지 마약 먹던 그 딸이 어제까지 세상에 취했던 그 딸이 하나님이 만나주고 나니까 하루 종일 말씀만 있는데도 그 말씀을 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 난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하루 6시간씩 연속해서 쭉 읽는데도 그것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읽고 또 말씀 읽고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는 신랑도 보았는데 그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을 착착 끄집어내가지고 그 20몇 살 됐게 되지 않는 그 자매가 그 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아주 큰 신학교에서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자기를 세우는데 자기는 대학교도 안 나왔고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검정고시 해놓고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세우는가. 근데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하는데 미련한 자들을 세워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문물 없는 자를 세워서 문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샘플로 세우는구나. 즉시로 자기 속에 있는 말씀이 끄집어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들 이해되게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진짜 지금 시간 많을 때 말씀을 많이 읽어 놓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을 많이 채워놓으면 절대 사단에게 속지도 않고, 또 말씀 자체가 나를 치유하는 능력도 있고, 그 말씀을 가졌기에 내가 언제든지 말씀을 끄집어내서 영적 중도도 치를 수 있고, 누군가 대할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 설교자도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어제 우연히, 저는 이렇게 뭐 고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유튜브 탁 보이는 것을 탁 듣거든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막 설교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쩜 모습은 아닌 것 같던데, 완전 세상 사람 모습 같던데 막 말씀을 가지고 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녀와가지고 새롭게 하셔서 간증프로에 이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한번 찾아보니까 그것도 간증프로가 있어서 그 1시간 몇 분짜리를 또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예배 마치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분 간증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도전받을 건 도전받아야 되거든요. 자,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얘들이 진짜일지라면, 진짜가 이적과 기사를 보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가짜들이 하는 것은 분별이 돼요. 아, 이거 가짜다. 이거 하나님 쪽에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하는 일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자고 속이려고 먼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섬기게끔 막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참신은 신적인 존재가 저 적그리스도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숭배하고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당신들은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막 그 앞에서 기적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적과 능력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한다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단도 똑같이 그러네요. 사단도. 악한 것들도 똑같이 뭔가 보여줘요. 그럼 거기에서 속아서 진짜가 아닌 가짜로 가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탁 말씀 신앙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표적 신앙,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표적 신앙은 믿기 위해서 필요한 거, 쉽게 말해서. 아,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이 필요 없는 말씀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자꾸 표적과 기적을 원하면은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기적과 표적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믿게끔 하려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쳤을 때도 보여지는 질병만 고쳐주셨어요. 속병 같은 거 안 고쳐줘요. 속병 못 보여주잖아요. 눈먼 사람이 눈을 떠야지 그것 보고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 믿게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이 필요 없어요. 그것 안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진짜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난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도 뭐라고 했죠? 너는 그 선지자를 꿈꾸는 자들을 미혹하는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이상한 말로 속여서 너를 다른 신을 섬기게끔 끌고 가는 것이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자, 이런 것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 에다멜의 에리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저 사단 쪽에서, 무당 쪽에서, 잡신 쪽에서는 기적과 능력도 못하고 탁 막아놓지 왜 그걸 하게끔 허락하십니까? 물으면은 저 3절 말씀을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도 기적을 행하고 그들도 뭔가 이적을 보여줘서 그 이적을 보고 너희가 쫓아가는지 안 가는지, 진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자 무당도 알아맞추고, 무당도 뭐 예언도 하고 이상한 가글도 알아맞추고 또 작은 질병도 고치고 그런 작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녀들을 테스트하게 허용했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꾼 자의 말을 청종하자. 뭐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다른 신 선지자 하는데 너희들 그 따라가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가짜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진짜인 우리를 하나님이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속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결국 여러분이라는 영혼을 도적질해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 말고 다른 데로 끌고 가려고 악한 것들 그렇게 장난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이지원 청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예언가를 붙여가지고 이 거짓 예언가라. 그래서 뭐라고 앞에서 기적도 보여주고 능력 보이고 거짓도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막 쏟아내. 담임 목사님하고는 다른 소리를 해. 담임 목사님 A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막 B라고 말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막 해줘. 근데 그때 이지원 청년이 이것을 잘 분별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는지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인지를 그 뒷 상태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싫어. 나는 다른 정답을 원해. 자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엄마도 이렇게 말하고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럼 이렇게 하기를 원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필요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접근해서 여러분을 속이려고 누가 접근하는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 너희들도 미혹하려고 덤벼들 것이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났대, 이적이 일어났대, 뭔가 놀라운 일을 행했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그곳에 있대 하면서 막 그러면은 그거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저 말씀 오늘 주목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서 너희를 속이고 있으니까 저 하는 일이 성령으로 하는 일인지 악한 영의 역사에서 하는 일인지 그거 분별하는 방법은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기준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준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잘 묵상하십시오. 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지금 성령께서 일하는 것인지 악한 영이 일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라. 왜? 마지막 때는 이런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다. 13장 13절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계시록입니다.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행하는 거거든. 짐승이 뭐죠? 적그리스도잖아. 저 짐승은 누구의 영을 받았죠? 사단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 사단의 영을 받은 짐승 적그리스도를 막 선전하고 그를 위해서 이적을 행해서 막 적그리스도에게 이로운 일들을 막 선전한 나팔수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미혹해서 저 거짓 선지자로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에 5절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거든 죽여버리라.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되겠죠. 구약시대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눈앞에 저는 자가 보이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한 자들이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자들이 죽여버리라 했거든.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청산해버리라. 내 주변에 나타날 때 내가 안 만나는 거예요. 누가 가자고 해도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종됐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려고 하는 자가 거짓 선자나 꿈꾸는 자들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을 깨어내려고 말하는 자가 그들이니 그들을 쫙 죽였어라도 관계를 끊어버리라.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진짜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도 시간에 성령으로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했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좋은 거 주시는데 뭐 주신다고? 성령님 주신다 그죠?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내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분별하게 해. 그들이 하는 말이 듣기가 싫어. 그런 현상들이 내가 싫은 것이 내가 자동적으로 오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누가 획 하면 쑥 쓰러지고 획 하면 또 저쪽으로 씩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 내가 미혹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몇 장이나 있습니까? 도전하십시오. 아까 그 자매님처럼 아침부터 6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지겹지 않고 진짜 꿀송이처럼 말씀이 맛있더래요. 그리고 그 자매님은 아직 나이도 젊은데 보니까 막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툭툭툭툭 암송돼가지고 튀어나와요. 간증풀에서도 자기가 암송한 말씀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아, 말씀으로 많이 채운 자매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능력도 체험해 놓고 내 안에 말씀이 안 채워지고 성령이 안 채워지면 내가 또 넘어져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그 사단이 그 딸을 다시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으로 인도받아 가지고 진짜 막 말씀을 끊임없이 먹은 거, 그게 진짜 내가 잘한 거라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성경도 나오잖아요. 귀신이 도망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시 찾아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없는 곳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계속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 읽는 것이 진짜 즐겁고 달콤해서 밥 먹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것보다 말씀 읽는 시간이 더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들이 장난해도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 한번 해볼까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이 정답이에요. 아멘. 그렇게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누구냐면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을. 이 딸이 처음에 그 마약을 접할 때도 가까운 사람이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너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지. 이거 마약 아니야. 이거 먹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 하면서 달콤한 말로 주변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이거라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해. 왜? 여러 가지 피폐한 상태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그런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뭔가 피폐하고 뭔가 막 영적으로 피폐했으니까 뭔가 붙들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딸에게도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래서 그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처음으로 그걸 해가지고 결국 그걸 하면서 스스로가 폐인이 되는, 나중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상태까지 가는. 걔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살은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제 거기서도 느꼈거든요. 엄마의 기도, 가족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들이 기도하니까 결국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형부는 목사님이더라고 보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감사하시고, 또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할 수 있지만, 또 사단은 내 주변 친구나 직장 동료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속이려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왜? 가족이라는 그 끈을 사용해서, 친구라는 그 끈을 사용해서, 직장 동료라는 그 끈을 사용해서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3장 6절에 네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면 이렇게 좋아진다 하더라. 우리가 가서 그를 섬기자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노출되게 되면 그가 자기 아버지, 자기 아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 가니까 진짜더라. 이쪽에 믿는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낫더라. 온갖 가문이슬로 데려가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가만히 너를 깨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가서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듯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보다 훨씬 진리를 붙들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우리 그 가서 성경 공부해. 거기에 가면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낫는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정통교회 안에서도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아멘. 그죠?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치유와 기적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속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보여주면서 속여야 되니까 악한 것들도 뭔가 보여줄 거리를 만들어서 가자 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여기 가면 더 강력한 치유가 있어. 여기 가면 더 강력한 가르침이 있어. 여기 가면 진짜로 가르친데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죠. 만일에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다른 데 가자면 절대 그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회 성도들을 자기 교회로 끄집어 간다든지 다른 데 가져가는 그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절대 우리 교회 데려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제가 신학교 가서도 그러거든요. 신학교 가서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 내가 여기 와서 가르친다고, 여기 와서 다른 교수들이 가르친다고 가지고 교수 가르치는 교회 쫓아가야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되면 보낸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곳에서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걸 막 쫓아다녀.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 온 사람 있잖아요. 어떤 전사님. 근데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갔더니 송탄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전사님의 그 담임 목사가 전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시면 기분이 좋겠냐고.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그건 절대 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쪽에 가면 더 좋다, 우리 가자 막 옮겨 다니는 것도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옮길 사람은 옮겨줘요. 왜? 어떤 사역자들은 한 곳에서 훈련받고 또 다른 데서 훈련받을 게 있으면 거기서 훈련이 끝나면 더 큰 곳에 가서 또 다른 훈련을 시킬 사람 보내시는 거는 그거는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리저리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또 다른 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쫓아다니는 거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그가 말하는 것도 듣지 말고 공유리지기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역시 거짓 선자 꿈꾸는 자처럼 그렇게 속이는 가족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걸 죽여버리래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의 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구약적으로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지금 우리들은 그 사람들 죽일 수는 없으니 뭐예요? 그 사람의 관계를 청산해야 되겠죠. 나 이거 가족 것 때문에 안 들은 걸 할 테니까 엄마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내가 할 때는 성경적으로 그게 바른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가족 간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감정이나 기준이나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한번 서로 토론해 보라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자 봐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아들아 너도 한번 읽어봐. 딸아 너도 한번 읽어봐. 그렇게 서로 다 읽어보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답을 정답으로 삼으면 돼요. 엄마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아빠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딸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아들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자 하는 게 있으면 이봐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그게 기적과 능력이 행한다는데 그 조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 13장 3절에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진짜로 살았는지 하나님 테스트 달라고 하나님 샘플로 그렇게 하기고 허락했다고 신명기 13장 3절에 있지 않아 하고 말씀 가지고 정답을 끄집어내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적어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말씀에 우매,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누가 A 하면 다 A하고 다 따라가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가족 중에 적어도 한 사람 말씀에 정통한 사람, 아니 가족 모두가 말씀에 정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누가 누구를 얘기했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꼬실 때, 아담을 유혹할 때 처음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아담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누구? 자기 부인 하와를 먼저 미혹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에게 저거 먹자라고 말하니까 같이 먹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면 만약에 우리 이호연 청년을 쓰러뜨리려면 누구를 동원할까? 지원이나 엄마나 아빠를 동원하겠죠.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는 아빠를 동원해가지고 막 이호연 집사에게 막 뭐라고 아빠 말이 맞는가? 그럼 엄마가 그때 어떻게 성경절 딱 끄집어 호연아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아빠 말은 세상 이야기다. 정답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를 미혹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도 있고 직장 동료 중에도 있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만약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숨어서 어떤 교회에 딱 들어오면 진짜 기존 성도들보다 더 월등하게 충성하는 자로 일하는데 처음에는 막 섬기고 김치도 해다가 주고 막 섬기면서 교회 일에 앞장서고 그래갖고 이제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산을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저쪽으로 가야 돼. 이쪽이 아니야. 저쪽이 진짜야.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질라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안 된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 누가 그렇게 장난치? 사단이 베드로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알고 십자가 지어야 되겠다 하는데 안 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수제자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계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역사는 사탄 보고 꾸짖는 거겠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네가 수제자인데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질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주장하더란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고 선생님은 안 된다고 우리 주인이시 안 된다고 예수님이 숨지시면 우리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런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 신명기 13장 11절에 뭐라고 쓰이냐면 그들이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는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해야 온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듣고 두려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야. 샘플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아주 가감하죠. 그죠? 오늘날 우리는 잘못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 정답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여러분 가지고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영적 리더를 만든다든지 그죠? 그는 상담을 통해서라도 진짜 바른 길 가야지.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에는 어그러진 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심천지 같은 데 빠지는 사람은 교회 사모들도 넘어져요. 교회 사모가 넘어져 가지고 그쪽으로 간 사람도 그런 간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그 사모를 속여가지고 뭐 하는 사단은 그 목사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전공법으로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먼저 가지고 접근한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넘어져서 가족 전체가 넘어질 수도 있고 교회에 어떤 무리들이 넘어지면서 그 무리가 들어와서 그것을 더럽히면서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 곧 첫 시작을 잘 발견해가지고 처리해야지. 그 시기적으로 놓쳐버리면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마치 작은 불을 때 꺼야 되는데 불이 큰 불이 나서 산불로 번지면 끄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거주하게 하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너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동네의 이야기가 이런 소문이 들리더래. 어떤 불량배들이 나타났대. 여기서 불량배들은 쉽게 말해서 바알 숭배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나타나 벨리알의 자식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주민을 유혹하여서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을 공략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저쪽 가서 다른 신 섬기자고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초기 단계에서 불을 꺼야 하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들은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히 사실이더라면 이것도 뭐 함부로 잘못 판단하면 안 되겠죠. 잘 물어보고 잘 판단하는 그런 상태를 해서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그가 그 가축을 칼날로 치매라.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성읍 전체가 무너진 어떤 오염된 상태가 됐을 때 그 한 사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전체를 처리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죠?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얼마나 진노하시. 여러분 이거 알고 있잖아요.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남유다를 심판한지를 우리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한 성읍에 어떤 불량배가 등장해서 그것을 오염시켰어. 그래서 그 성읍이 그런 어떤 다른 신을 집단적으로 섬기는 것이 발견되거든 그 성읍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했죠?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거치시고 너를 공의를 이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같이 너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왜? 말씀대로 네가 살았으니까. 만일에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 심판한 물건에 욕심을 부리면 그는 또 하나님이 그걸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네가 손대지 않고 잘 처리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를 번성케 할 것이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자비와 번성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씨앗이 작은 잘못, 이거는 꼭 뭐 우상숭배와 관계되는 것도 아니라도 죄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뭔가 발견됐어. 어떤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족적인 누군가 한 사람 발견했어. 그러면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해서 가족 전체에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로 징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그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을 회개치 않고 그대로 덮어준다면 오늘 이 성읍 전체를 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적용해봐도 어떻게 일하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어떻게 처리했다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처리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서 너는 공의를 베풀고 너에게는 번성의 축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에서도 혹시라도 뭔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발견되기 때문에 내 단계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 교회에다가 그걸 적절하게 보고해서 처리하게끔 하든지, 그래서 그 불이, 그 잘못된 어떤 놀이가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어느 교회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죠. 저도 그 설교를 하던데 어느 초신자가 구역 모임, 남성 구역을 모이려고 하는데 이 구역 모임이 구역을 마치고 나서 소주를 먹고 맥주를 마시는 걸 이 초신자가 발견한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모르고 전사도 모르고 구역장도 모르고 아무도 그 어떤 간부들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막 세상식으로 회식하는 거, 쉽게 말해서. 이 초신자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교회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걸 적절하게 그 담임 관계된 그 교역의 전도사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지. 그걸 만일에 이 초신자도 적당히 내가 같이 휩싸려 버리면 이제 그게 이제 암세보처럼 저쪽 구역에 저리 모이면 마치고 맥주 한잔 한대. 우리도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도 그럴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교회죠. 그죠? 교회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불을 꺼야 돼요. 이게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거든. 그죠? 뭔가 모든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하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상황하고 절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공동체의 죄를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런 거는 교회 리더들이 알 수 있게끔 말해줄 거는 말해줘야 되고죠. 그래야 그걸 끊지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거짓 선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은 속지 않는다. 내가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운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말씀 충만한 사람들은 거짓된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것들은 장난친다. 아담에게 누가 하와가 역사하듯이, 주님 옆에 베드로가 그 길을 방해하듯이 내 주변에도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미혹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씨앗이, 어떤 뿌리가 어떤 조금이라도 보이면 빨리 초기 단계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게 큰 불이 된다. 그죠? 그런 일이 발견됐을 때 회개로 처리할 것, 우리 같이 이걸 같이 회개합시다. 그래서 공동체의 해결을 처리한다든지 공동체의 리더에게 같이 상담하면서 그 문제를 처리하든지, 그래서 적절하게 처리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다른 것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자매님의 간증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 올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저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서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도전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대로 우리 잠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만나스케아란나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혹자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잘 경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되, 공동체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잘 살펴서 그 넘어지게 하는 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잘못이 있을 때 적시로 회개하게 하시고 공동